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우리 4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6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제목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이 부분은 성전 재건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어디 가게 들리면서 요새 깨달은 전도할 때 불신자들 가게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분 천주교인이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똑같은 말이죠.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조금 들어봤으니까 그 설명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사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천국 간 길이다. 그분이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이분이 갈급하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성경이 단순하거든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이 복음인데,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 하나님의 것으로 24 이제 체질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이 오직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자꾸 오직으로 이제 결론 나면서 많은 게 치유가 또 회복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을 말하죠. 다른 답은 없으니까. 죄 문제, 사단 지옥 문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 문제, 사탄 지옥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돈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된다. 그 그리스도만 해결된다. 저기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확산시키는 것. 이게 이제 사명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영적인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오직 이 부분에 이제 결론과 자꾸 답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겁니다.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장소, 또는 모든 일, 모든 사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란 것은 혼란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내 영혼이 안정이 되면서 자꾸 행복해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면서 자꾸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주신 힘이 이제
회복이 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24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것, 이게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 회복해 나가죠. 자꾸 이게 이 부분들이. 자 편집 설계 뭐 디자인 나왔어요. 근데 편집한단 말이 뭐냐면 모아서 잘 정리한단 말입니다. 잘 정리하는데 뭘 우리가 인생 편집하냐면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으로 인간은 이걸로 편집됐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 편집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탄의 것으로 다 편집됐어요. 이 마귀한테 속인 것이 그대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들, 불신앙으로 인간은 딱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불신앙이 다 편집되다 보니까 믿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하나님 또는 이 세상 것, 이 세상 것은 너무 우리가 다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사람의 말들, 이런 것들로 다 우리 속에 편집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바꾸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응답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새로운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 편집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탄의 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빠져나와서 새로운 편집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편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줬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나를 새롭게 바꾸는 거죠. 저는 이걸 중심으로 바꾸니까 바뀌더라고, 진짜. 이게. 그래서 이걸 편집되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뭐겠어요? 그게 고통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왜냐하면 잘못된 게 편집돼 버렸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꾸 오는 이 저주와 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잘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런 근본을 모르고 막연하게 행복 원하지만 행복이 안 나옵니다.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새롭게 바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하면, 많이 배우면 돈 벌면 행복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행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편집,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을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말이 상대적인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 여자 옷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쪽으로 편집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재앙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이게 물러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들이 이제 무너져 버릴 때, 이때 비로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내 속에 깊숙이 있는 뭔가 이 불신앙이 있어요. 이것들이 떠나가고 상대적 믿음이 이제 자꾸 생겨나요. 왜? 이게 복음의 믿음이거든요. 진정한 믿음이 회복돼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말씀과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살아난다니까요. 말씀 없이 믿습니다. 이건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딱 잡아야지 그쪽은 믿습니다. 그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막연한 거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을 편집시켜야 돼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편집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이걸 알고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중심의 말씀을 막 찾아봤어요.
그게 이제 뭐 찾아서 막 기록했죠. 보니까 막 창세담 15절 쭉 기록하니까 야 이게 이제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전 막연한 것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속에 머릿속에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내 믿음되고 삶으로 와요. 그러니 이때부터 사단에게 빼앗겨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실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 아닙니다. 실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사탄의 편집을 우리가 결박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은 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살아나요 이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인생 편집. 자 인생 설계. 편집 설계 이런 단어 이렇게 참고만 하면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 아니고 설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편집 설계도 아무 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때 인생 설계란 말이 뭐냐면 이제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내 속에 편집시킨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지. 복음은 지식이라면 이걸 기도로 연결해 기도에 능력을 던져있는 것 이게 이제 인생 설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들어오는 이 복음을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능력을 누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내 속에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 영적 죽어서 전혀 이게 없어요. 지금 다. 사단의 것만 편집했지 하나님 말씀 편집이 없어 우리 속에 있죠. 받아줘야 돼. 뭘 받아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이게 인간이구나. 내 속에 받아야 됩니다. 이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걸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영적 존재거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나. 자,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날만 육으로 살았구나. 세상 것만 살았구나. 진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2장 8절부터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이게 무너졌구나. 이걸 내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제 이 축복에 하는 능력을 내가 던져봐야 돼요. 능력을. 그 땅과 하늘을 소통하는 보호자의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가 던지는 겁니다. 이런 게 지식이 아니고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기도할 때 이게 벌어지잖아요.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시공간 초라는 그 기도가 시공간 초리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영적으로서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더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차원이 다르죠. 그게 늘 땅만 보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가 던지는 것. 그래서 우리 237 빛이다. 이 말은 뭡니까? 전 세계 흑암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되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알고 던지는 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신 이런 능력,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 현장에서 선포,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누리고 그렇죠. 이걸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거죠. 어느 적용하는 겁니까?
지식 안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적용하고 부르고, 우리가 복음이 힘이다 보니까 거의 종교성을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식적이란 말입니다. 그냥 지식적, 뭐 알고, 뭐 아브라함 어쩌고 뭐 어쩌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떻게 했고 사건하고, 그렇게 안 중요해 그건요. 아브라함 나이가 그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태어났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그런 걸 막 지식적으로 막 누가 어떻고 막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막 이겼고,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아는 거지. 삶의 적용은 복음입니다. 복음. 실제로 복음 적용이니까. 이런 복음을 적용한 아브라함, 이걸 적용한 이삭, 이렇게 해야지. 뭐 이삭, 야곱,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삶에 누리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실제는 뭐냐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안 보이게. 나는 백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렘넌트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들 배경은 노예요. 없어 아무것도.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노예로 팔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영적 배경이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리로 가잖아요. 와, 다 살리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설계 또 인생 디자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편집이란 말이 뭐냐면 복음을 내 속에 잘 각인시키고 이렇게 정리하고, 설계는 뭐냐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이냐 이제 사람을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는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발견해야 돼요. 뭐 재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하는 말이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 찾을 때 지금 어떤 문제 왔다. 이때는 뭐냐면 첫 번째 그 문제를 향해서 당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다.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른 겁니다. 어떤 문제가 금방 안 옵니다. 뭔가 계속 진행하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아픈 것도 금방 안 아파 오래 쌓여서 다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지 바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게 보면요 안 풀린다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고 누구 어떻고 저렇고 계속 사람마다 끝나요. 안 해요. 당연하다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필연성이에요. 그럼 왜 하필 왜 지금 하필 왜 지금이냐가, 이건 뭐냐 시간표를 말합니다. 진행하던 것이 지금 시간표가 된 거예요. 뭔가 시간표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시간표 돼서 그게 드러난 겁니다. 하필이면이 아니고 마지막은 절대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문제점 보이지만 하나님의 걸 발견하면 이게 전무후무가 되는 거예요. 자, 전무후무의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보디발 충성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명쓸 사건 벌였잖아요.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 절대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니까 요새 상처가 안 받은 거예요. 그 보여지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오늘의 전무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거지만 그 속에서 전무 찾아내야 됩니다. 큰 거 아니어도 내 평생의 전무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아모리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전투, 하나님이 우박으로 쳤죠.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전세가 다 거꾸로 뒤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건
이런 말 써요. 진퇴양난이다 이런 말 합니다. 야, 이건 진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고,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 뒤는 애국군대, 진퇴양난 이런 말 썼잖아요. 그러나 이건 세상적 단어입니다. 우리는 진퇴양난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 계획을 찾아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군 추격하잖아요. 앞에 홍해바다입니다. 막 큰일 났잖아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바다 가려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위기처럼 보였지만 그 위기가 뭡니까? 완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바뀌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 수많은 산을 넘어야 돼. 여리고 넘어져야 되고 많은 안악산지 있고 너무나 많은 산적한 문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앞으로 가면서 이런 문제 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다 뭐냐 이거. 이 산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응답의 여정입니다. 자, 문제는 응답으로 다 바뀌어서 그 여정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해석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우리는 늘 뭔가 영적 힘을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평상시 힘이 없으면 문제가 그냥 탁 걸려버려요. 넘어서지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막 그냥 힘들어한다니까. 평상시 힘을 기르면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왔는데 별 문제가 안 돼.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본인 별로 문제가 안 돼. 신기하죠 이게요. 다른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은 힘이 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랬어요. 막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너무 큰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벌벌 떠잖아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했습니다. 완전히 뭐가 달라 이게. 이렇게 우리는 평상 힘 기르는 우리 40일 집중이 이제 그겁니다. 각자 지금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문제 오면 딱 안다니 그때 힘이. 이게 안 된 사람 문제 왔을 때 그때 이제 약해지죠. 자,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자,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은 그 뿌리가 뭐냐?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질병은. 원래 인간 질병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 모든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 창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문제, 질병 다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그리고 많은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병들이 영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많은 이 불치병 이런 질병들이 이 악한 영, 사탄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병 많이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귀신 떠나니까 치유되잖아요. 이처럼 영적 문제가 악한 영에 의해서 많은 질병이 발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많이 섬기는 집안들은 병들이 많아요. 불치병이 많아요. 무당집 자식들은 정말 문제 많습니다. 말 그대로 막 완전 정신병 많고 사고 많고 막 감당 안 돼요. 왜냐하면 아예 귀신을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치유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부르시자마자 바로 한 게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마지막에 뭡니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자,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현장은. 그래서 우리 이런 질병, 이런 악령의 역사 이걸 막고 치유하려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오셨냐 이거 진짜. 그 부분을 이걸 알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그 뿌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잖아요. 그리스도 오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터지자 바로 하나님이 창 15절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탄을 꺾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사탄을 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알게 되면은 가장 먼저 모든 원 문제의 근본 뿌리의 역사를 어둠의 영들이 결박당하죠. 그래서 모든 치유의 근본이 뭐냐면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돼. 이게 원인적이 있다. 악한 영들 꺾어야 돼. 그래 많은 복잡한 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흑암들이 이제 떠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 다른 거 누리지 말고 복음 누려야 돼요. 우리가 환경 누리지 말고 좋은 거 누리지 말고 이런 뭐 세상 거 누리지 말고 복음 누려야 됩니다. 우리 누릴 거 많이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누리잖아요. 기뻐. 그래 아무 누려봤자 안 무너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냥 참고하면 돼요. 누리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지 우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사탄의 아지트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걸 누려야지 이 무속 같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지 많은 잡신성인 이상한 종교, 미신 같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자칫하면 선진국 되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게 다 빠져버렸어. 복음 안 누려. 그러니까 재앙이 안 꺾이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 안 누리니까 흑암이 안 떠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 딱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누렸어.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복음 중심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복음 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잡고서 누려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에 다른 거 너무 감동할 거 없습니다.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변화할 사람 막 감동하잖아요. 화려한 것 때문에. 그게 속임수라니까요. 세상 것은 그렇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솔직히. 참고하면 참고. 자, 세 번째,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한 겁니다. 이게 이제 힘이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해야지 근원적인 많은 뭔가 근원적인 재앙이 떠나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이유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충만해.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하면 근원적인 저주가 나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뿌리까지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수록 흑암과 재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질수록 흑암과 재앙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표도 안 나요. 싹 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충만하니까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빛이 쫙 퍼져나가니까 밝은 빛이 뭐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니까 어둠 같은 말이죠. 흑암 세력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 빛이만 어둠 떠나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 빛이 사라지면 흑암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영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나도 알지 못한 많이 치유돼요. 육신도 있지만 영적인 마음, 환경 다 모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본이 다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번 주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절간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무당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 일하는 교회. 그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그 교회는 세상에 정말 빛과 같아요. 세상 소금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절대 필요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든요.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잘못되어 버리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왜? 다 닫혀버리게. 첫째는 뭐냐?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교회가 중요한데 그 교회의 생명이 뭐냐? 그게 참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참자 붙인 게 뭐냐면 자꾸 복음 힘이 있으니까 뭐 강조하는 거죠. 복음인데 그 참 복음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 복음이 이 복음 반석이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고 힘이 되면 정말 이건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뭐냐? 복음이 힘이 지면은 교회는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껍데기는 교회인데 내용이 사라져버렸어요. 야, 이게 이제 무서운 거 이제. 그냥 니나랑 똑같아. 종교가 똑같아. 별 차이를 못 느껴. 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는 곧 어디로 가냐면 우상으로 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왜 하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복음 놓치니까 종교생활 합니다. 그냥 하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감각도 없어요. 종교니까. 그 우상은 나 똑같아. 니나 내나.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리게요. 그 참 복음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참 응답을 하시죠. 당연히 이건. 그 참 응답이 뭐냐? 그게 참 복음이에요. 그게 참 응답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참 복음이 있으면 참 응답이 따라오고 뭐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 메고 풀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과 소통하는. 땅은 뭡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절대로 안 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비체험, 능력체험해도 그 능력, 신비체험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해도 좋지만 그건 소통되는 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로 모든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모든 소통의 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막힌 담을 헐으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또 상대적으로. 이걸로 아니면 안 돼요.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도 그리스도 소통하지 않으면 소통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적 죽은 소통입니다. 내 개인도 내가 그리스도와 소통 안 하면 나도 소통 안 돼. 나 자신도. 이상하죠? 내가 나와 소통 안 된다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뭐 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게 통해서 하나님 소통하면서 내가 소통이 된다 말이에요. 모든 소통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소통의 길. 세계 보호막 뭡니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리스도로 소통시키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보호막이에요. 온 땅 사탄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버렸잖아요. 불순종했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타락하면 땅이 저주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게, 인간이 하나님 잘 믿으면 땅도 복을 받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거부하고 귀신 믿으면 땅도 저주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겨 무너진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온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 뿌리가.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하면 그 땅, 그 지역 주민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복음 잘하면 믿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의 판가름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도 갈라지고 뭐 다 갈라져 버려요. 그리스도 없으면 흑암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뻔하죠. 미래는. 자, 오늘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잠깐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갔잖아요. 다 끌려가서 세월 지나면서 70년이 차면서 이제 드디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허락했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성전 재건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뭐 재료가 만만치 않죠. 이미 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 땅을 잡고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많은지. 그리고 환경 자체가 어설픈 거예요. 돌아와서 뭐 내 집 짓기도 힘든데 뭐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성전 재건을 1순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이렇게 재촉하는, 뭐 독려하는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스가랴서 1장 앞에 잠깐 서론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면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고 2절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찔릅니다. 찔러. 어떻게 보면 바로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1장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 진노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뭐가 됐습니까?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과거를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왜 지금 포로가 된 거냐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 그래서 나라 다 무너진 거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언급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마라, 돌아오라.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패역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받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재앙 들어왔잖아요. 돌아오라는 얘기,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만큼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어두워진다. 왜? 비치고 세상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얘기 자꾸. 멀리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어둠이 들어와 버려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서 뭐 재앙 당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4절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예저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또 조상을 언급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참 부끄러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이 조상들이 뭐 했습니까? 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 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뿌리를 켜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조 창세기 3년 원인자 아담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했잖아요. 본받으면 안 돼요. 이건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그게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 있나 이게 길을 모르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또 길이에요.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담의 것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 이게 사는 길이니까. 아담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사탄 잡혀가는 길이고 사탄 홀린 길입니다. 여기는 사탄 꺾는 길이잖아요. 재앙만 길이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길을 바꿔야 되죠. 완전 바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스가랴에서 한번 4장 넘어가면 4장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재건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한번 우리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는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 안 돼.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직에서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마지막 구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 마지막 지상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지막 말씀. 모든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기도 똑같아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주시고 이제 이것이 답이에요. 답. 그래서 잡고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오직 성령 권능 증인되라. 이걸 잡고 기다리라 해서 모여서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합심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 앞에서 합심해서 하잖아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했냐면 되리라 해. 되라 가지고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번 그 뒤를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래서 큰 산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그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산은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너무 큰 문제가 힘이 붙여 이게 지금. 근데 큰 산이 평지로 돼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어디서 무너졌죠?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졌어요. 자, 이게 그죠 키죠. 우리 인생 큰 산, 큰 문제 이것이 무너집니다. 어디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저 앞에서 무너진다니까 이거 우리 잡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고 그 잡은 자 앞에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큰 산 중에 큰 산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땅에 만 가지 문제 그 복잡한 문제 다 포함해서 그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만 가지 재앙 맞고 이 말이에요. 복잡한 재앙을 맞고 이 말입니다. 빼앗긴 만 가지 회복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 오는 많은 큰 산들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증인 아니에요. 이게. 앞에서도 이게 전무후무 나오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잠깐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큰 산이 평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게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제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이게 되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지요. 요셉입니다. 자, 요셉 앞에서 애굽의 왕이 평지가 돼버렸어요. 무릎 꿇어버렸어요. 요셉 앞에서 보디발 아내 그 형님들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왕이 말하잖아요. 야,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찾을 수 없다. 네가 총리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게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요. 모세입니다. 모세 앞에서 모세가 비록 애굽 왕궁에 가 있지만 애굽의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가라 하잖아요. 피언약 잡은 모세 앞에 서감이 무너지잖아요. 내 나가라요. 쉽게 말하면 이 엄청난 노예에서 빠져나가잖아요. 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노예 같은 절대 불가능 이것이 출애굽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죠.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살아날 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수백 년 괴롭혔던 고질적인 블레셋, 이 블레셋이 사무엘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큰 산이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수백 년대 고질적인 문제가 끊겨버린 거죠. 이게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지만 신분을 갖다가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고 왕도 쩔쩔매는 그 골리앗 거인 앞에서 다윗이 무너뜨리잖아요. 평지가 되리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완전 포위했습니다. 저들 안 싸우고 있어. 안 싸우고 그냥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포로로 다 잡아뺐어요. 평지가 되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종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하만 총리가 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멸. 완전 전멸하라 했다 합니까? 하만이 무너졌잖아요. 평지가 되라. 그래서 불임절 기쁜 날 생겼잖아요. 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으면 불구하고 합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고 평지가 되리라. 다 살아나잖아요. 도리어. 왕들이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야, 이게 이것처럼 원래 큰 산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창세 3장 이 사탄의 세력들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무지개잖아요. 이 흑암 세력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평지가 되라 이 말이 평지가 되라. 이런 가면 흑암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세력이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만 무너져 버려요. 여자의 손 그리스도 앞에서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언약 잡은 여러분과 우리 앞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떤 문제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흑암 무너집니다. 사탄 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진짜 응답의 예정이었어요. 산적한 문제들이 다 응답 다 받게 평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정의는 딱 서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큰 산 하나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 수르바벨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 잡은 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앞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